네, 반갑습니다. 네, 세민족교회 김석환 교우입니다. 세길 공동체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는 시간, 또 특별히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저에게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지 못하시겠지만 저에게는 오늘이 세 번째 예배 참석입니다. 이전에 세길교회 교우였던 그 청년운동 선배로부터 가끔 소식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저희 교회보다 1년 늦게 창립한 세길교회 창립 취지를 보면은 세민족교회 헌장과 닮아 있고요. 같은 시기에 제정된 그 세길교회 신앙 고백문하고 세민족 신앙 고백문은 구조와 내용이 거의 일치합니다. 아마도 한국 사회와 역사를 바라보면서 같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설교란 성서를 매개로 해야죠. 저와 여러분이 소통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를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지역의 특산물 3가지가 있는데요. 마늘, 사과, 독재자입니다. 어디 짐작하시죠? 지금은 컬링으로 유명해진 경북 의성에서 태어나서 인근 그 대도시인 대구에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수학을 전공한 저는 30살 무렵 서울로 올라와서 수학학습물을 출판하는 사무직 노동자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개신교를 처음 받아들였고 이후 기독청년운동을 했습니다. 지금은 세민족교회를 다니면서 오늘 평신도 강단교류를 주관한 정의평화를 위한 기독인연대 그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50대의 나이로 독서와 축구를 즐기면서 현재 과천에서 아내와 딸 셋이 살고 있습니다. 제 소개를 들으니 어떠신가요? 설교자로서의 자격이나 권위를 내세울 만한 경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회적 자격이 없으면 대체로 종교적 자격이라도 있어야 될 텐데 소개받은 바와 같이 저는 장로 집사도 아닌 한 교우일 뿐입니다. 이런 제 처지를 알기에 오늘 설교를 통해서 성서에 대한 지식이나 학문적 견해를 말씀드릴 생각은 없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 평신도 열린 공동체를 지향하는 세길교회에 가장 잘 어울리는 그 교훈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계일주일을 맞이해서 요즘 일반적인 평신도는 어떤 그 신앙적 고민을 하고 살고 있는지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선택한 본문은 마태복음 25장의 최후의 심판에 대한 비유입니다. 참고로 저희 교회는 세번역 성서를 사용하고 매주일 성서 본문이 교회결에 따른 성서 일과에 따라 주어지기 때문에 오늘이 창조절 9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뭐 구약, 신약, 그 다음에 서신서가 주어져 있긴 하지만 낯선 첫 만나면서 여러 본문으로 소통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오늘은 여러분이 가장 익숙하게 알고 있는 본문을 제가 선택해 보았습니다. 본문은 25장부터 시작되는 예수의 순환을 앞둔 시점에 배치된 3개의 비유 중 마지막 비유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이야기죠. 최후의 심판날에 인자가 모든 민족을 불러 모아 한 무리에게는 준비된 나라를 상속하게 하고 다른 무리에게는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뜻밖에도 사소한 것입니다. 우리 곁에 있는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헐벗은 자, 병든 자, 갇힌 자를 어떻게 대해주었는지가 그 기준입니다.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주님에게 한 것이라는 이 교훈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앙의 실천적 기반으로 삼아 선교 현장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선교가 아닌 하나님의 선교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도 우리에게 양의 무리에 속할 것인지 염소의 무리에 속할 것인지 선택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강남역 CCTV 첨탑위에서 130일 넘게 농성 중인 삼성 해고 노동자 김용희님, 저는 직접 고용을 주장하며 농성 중인 톨게이트 노동자들, 비정규직 노동자들, 플랫폼 노동자들, 이주 노동자들, 각종 소수자들, 이들이 우리 곁에 있는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헐벗은 자, 병든 자, 갇힌 자들입니다. 이렇게 본문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도 우리에게는 익숙하지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혹시 이런 비종교적 요소가 심판의 기준인 것에 화가 나거나 억울하지 않습니까? 넷플릭스에서 그날이 오면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백인과 흑인이 공존하는 미국 교회에서 칼튼 피어슨이라는 촉망받는 한 젊은 흑인 목사가 성공적인 목회를 이어갑니다. 그런데 르완다 사태를 보면서 구원의 보편성에 대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로마서 10장의 말씀으로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다는 설교를 하면서 교회가 일대 혼란에 빠집니다. 무신론자, 무슬림, 동성애자도 구원받는다고 하면 지금까지 힘들게 교회를 섬기면서 신앙생활한 우리는 뭐냐는 겁니다. 같이 구원받는다고 하더라도 노력한 우리와 무임승차한 그들 간에 최소한 보상의 차이는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심정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또 다른 질문을 드려봅니다.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현대의 종교인들은 마치 구원의 자격을 얻기 위해 청약 통장에 적금을 붓는 그런 심정으로 교회를 다니는 것 같습니다. 천국을 또 다른 부동산 투자처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혹시 세길교회에는 이 구원에 대한 불안감으로 교회를 다니시는 분 없겠죠. 독일 일간지 그 쥐트 도이체 자이퉁의 스포츠부 기자인 위리겐 슈미드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요. 그 책 제목이 구원 확률 높이기 프로젝트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처럼 한 종교만 계속 믿다가 죽었는데 구원의 문이 딴 곳에 있으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걱정 때문에 이 사람은 진지하게 4년간 다양한 종교를 탐구합니다. 이 사람이 쓴 또 다른 책이 한 권 있는데 이 사람 어떤 책이냐 하면은 왜 우리는 끊임없이 거짓말을 할까라는 책입니다. 40일 동안 실생활 속에서 거짓말하지 않고 지내보는 거죠. 결론은 뭘까요? 죽을 뻔했다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인사할 때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했지만 사실은 거짓이었습니다. 진심은 부담스럽습니다. 왜 설교를 한다고 했을까 였습니다. 저는 천국과 지옥이라는 물리적 공간이 있고 죽음의 순간에 내 행위의 선함과 경중을 따져서 기우는 저울추에 따라서 결정되는 그런 구원관을 믿지 않습니다. 제가 감명 깊이 읽은 책 한스킹의 왜 그리스도인인가, 그 다음에 스퐁주교의 영성에 대한 새로운 전망이라는 두 책의 공통된 결론인 참 그리스도인은 참 인간이라는 것에 깊은 공감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에게 구원이란 참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을 온전히 발현해내어 참 인간이 되는 그것이 구원이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은 종교적 규범에 익숙해지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가끔은 이 나이에도 종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니 참 한심하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신이 종교를 통해서만 온다고 하면은 종교는 신의 감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아직도 종교를 떠나고 있지 못하지만 나는 종교를 떠나 하나님을 찾고자 한다는 스퐁주교의 고백처럼 종교 없이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길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보겠습니다. 본문은 비유입니다. 예수는 비유로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우리한테. 말은 화자와 청자와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전해진 성서는 화자와 청자밖에 없기 때문에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우리에게 예수 이야기는 늘 낯설고 어렵습니다. 비유에 대한 다양한 신학적인 견해들도 있고 오늘 비유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있긴 하지만 다만 오늘은 그 부분에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평신도 시선에서 본문을 읽으면서 느낀 두 가지만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25장의 나머지 두 비유와 마찬가지로 중간지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선택지와 영생과 영벌 단 두 곳밖에 없습니다. 선택은 책임을 수반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언제나 안전한 다수를 선택합니다. 소수자가 살기에는 얼마나 불편한 사회인지 누구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종교라고 불리우는 개신교가 반대합니다. 표준과 평균으로 구성된 사회 자체가 소수자에게는 억압이 됩니다. 그나마 지식인들은 그런 사실을 알기에 안전한 곳에서 양쪽의 잘잘못을 학문적, 논리적으로 설명합니다. 구경꾼의 자세인 것이죠. 그러나 진실은 사건이 있습니다. 태초에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건에 참여하기보다는 기록과 해석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성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 예수께서는 너희는 예라고 할 때는 예라는 말만 하고 아니요 할 때는 아니요라는 말만 하여라. 이보다 지나치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세겜의 백성들을 모아두고 당신들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십시오.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라고 선택을 요구합니다. 중립, 중간이란 관념일 뿐 실체가 없습니다. 없는 실체를 이야기하는 것은 무지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49대 52의 싸움에서 평론이 나는 것은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성육신의 의미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양과 염소의 공통된 반응입니다. 37절과 44절에 보면은 두 무리들은 모두 주님, 우리가 언제? 라고 이야기합니다. 양의 겸손과 염소의 교만을 말하는 것일까요? 저는 그들이 각자 일상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늘 습관적으로 하던 일을 칭찬하거나 책망하면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일상의 삶이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생명의 기준이 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염소의 삶을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죽었다고 해서 양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구원의 조건이 종교적 정립을 통해서라면 노력해 보겠지만 일상의 삶이라면 저는 어떨까요? 저는 학생들이 공부하는 수학책을 만드는 출판사에서 오랫동안 일해왔습니다. 말로는 노동에 대한 거창한 이론들을 이야기하지만 실제 회사 생활에서는 노동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도 주장하지 못하고 대체로 비굴하게 현실과 타협하면서 살았습니다. 종교적 가치를 내세우기보다는 세속적 가치에 우선을 두는 삶을 살았죠. 김영철 변호사의 증언에 보면은 삼성 회장이 주관하는 회의에 들어갈 때는 사람들이 물도 마시지 않고 그리고 심지어는 기저귀를 차고 들어가기도 한다고 합니다. 긴 회의를 견뎌야 하기 때문인 거죠. 뉴스에서 그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를 보면은 그 사람들이 이렇게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야기들을 열심히 필기를 합니다. 뭘 조건지 모르겠지만요. 사장이나 장관 정도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초등학생 같은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이 이해가 잘 안 되죠. 근데 저는 잘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닌 회사에서도 회장이 주관하는 회의에 들어가면은 회장이 참석하기 직전에는 모두가 A 안이 좋다고 다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회장이 딱 참여해서 B 안이 좋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사람들 돌아가면서 전부 다 B 안이 왜 타당한지를 설명합니다. 저 역시 같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교육주의자들이 모든 직업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소명, 콜링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독일 여성신학자 도로트 젤레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미국에서 성실하게 아이를 키우면서 일하는 그 한 노동자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의 노동의 결과물 때문에 또 다른 제3세계의 어머니는 아들을 잃고 눈물을 흘립니다. 왜냐하면 그 어머니는 군수산업 노동자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교육출판업이긴 하지만 사교육시장과도 관련이 되어 있긴 하죠. 범죄나 부도덕한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키는데 어떤 직업을 가지면 가능할지 이런 것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검사, 판사, 교사, 목사는 가능할까요? 그 개인의 삶도 전 지구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면 이것은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굴레,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을 원죄라고 표현합니다. 교회에서 저는 30년 가까이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생활했습니다. 돌아보면 무자격자가 야매로 가르쳤던 셈이죠. 신앙의 요준에 비례해서 종교적 생활에만 익숙했지 인간으로서의 완성도는 사실 비례해서 높아지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만나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 이렇게 많이 컸네. 그죠? 어른들 오랜만에 만나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도 안 변했네.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른들은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몸만 그런 건 아닐 테죠. 그죠? 기독교 운동의 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정의평화를 위한 기독교연대 활동을 한다든지 고난 현장에 참여하는 활동들을 할 때도 내 생활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최우선순위에 있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고병권 선생의 묵묵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노들대학에서 철학 수업을 듣는 뇌병변 장애인인 신경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활동 보조인 서비스를 받는 시간은 월 480시간입니다. 활동 보조가 없는 시간이란 이 사람들에게는 손발이 없는 또는 눈이 없는 시간입니다. 실제로 활동 보조인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시간에 화재가 나서 바로 코앞에 있는 문을 열지 못해서 죽은 사건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주어진 480시간의 시간 계획을 세우면서 그 10%인 48시간을 미리 공지해 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급히 잡히는 농성이나 시위에 참여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평신운동을 한다고 말하는 제가 모렴치하게 느껴집니다. 종교가 나를 완성시키지 못한다고 하는 좌절감을 가장 크게 느끼는 것은 가정입니다. 밖에서는 이렇게 적절하게 포장이 가능하지만 집에서는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30년 가까이 교회에서 교사로서 아이들과 소통하면서 관계를 가져왔지만 집에서는 하나뿐인 딸과 제대로 소통하지 못해서 한 번은 제가 아빠 사직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빠 미안해라고 딸이 사과하면 나도 미안해 사랑해라고 이렇게 훈훈하게 마무리할 의도였는데 딸도 그런 아빠 밑에서 딸 노릇하기 싫다고 딸 사직서를 제 방문 앞에 붙여놨습니다. 한동안 그 힘겨루기를 하다가 아내의 중재로 겨우 수습되었습니다. 오죽하면 제 별명이 초딩 아빠입니다. 지금은 다행히 이제 관계를 좋게 유지하고 있긴 합니다. 좋은 남편과는 더더욱 거리가 멉니다. 페미니즘과 기독교에 대한 공부는 열심히 하면서 아빠는 집안일도 안 하면서 이런 딸의 지적에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의식은 있으나 몸이 반응하지 않는 거죠. 강남순 교수의 표현을 빌리면 사적 영역의 무능력자입니다. 나는 교회에서의 저는 성실하고 인정받는 사람이지만 아내가 보기에는 자신의 일에만 관심을 갖는 이기적인 인간입니다. 다른 사람 말을 잘 듣고 때로는 상담자로서 역할도 잘 하지만 아내에게는 사무적으로 대할 때가 대단히 많습니다. 오늘 설교를 아내가 듣지 않는 것이 천만다행입니다. 이처럼 거대 담론에 능숙하지만 미시적 일상에서는 부끄럽고 서툰 존재입니다. 종교적 나와 사회적 개인적 나의 간극이 부자와 나 서로의 간극처럼 멀게 느껴집니다. 종교적으로는 양이라고 착각할 때도 있지만 일상의 삶을 돌아보면 염소에 가깝습니다. 중간은 없으니 정확하게 말해서 아직 염소입니다. 다만 구원의 문은 매 순간 열려 있으므로 양의 삶에 가까워지도록 노력할 뿐입니다. 고백한 바와 같이 내 종교적 경험과 연륜은 쌓여가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지만 일상의 삶은 참 인간의 모습과는 거리가 멉니다. 한국 교회의 모습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종교에 충실한 사람들의 집단인 교회의 모습은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아도 어떤지 다 아실 것입니다. 종교적 가치가 세속적 가치와 일치하고 종교적 언어로는 사회와 소통할 수 없습니다. 계획적이고 진보적이며 대안적 교회는 일반 교회와 다르다고 할지 모르지만 김경환 선생은 오히려 바리새파와 가깝다고 이야기합니다. 성서를 읽으면서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은 성서 속의 사건에서 생각보다 하나님의 개입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선입견이 편견으로 작용되어서 성서를 종교적 사건으로만 오해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22년 동안 망치 하나로 산을 깨는 다스랍 만지의 이야기를 다룬 인도 영화 마운틴맨에서 마지막에 기자가 할 말이 없느냐고 묻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신에게 너무 많이 의지하지 말라는 것. 신도 우리에게 의지하고 싶을지도요 라고 답합니다.
1976년 소모사 정권을 무너뜨린 니카라과 농민들의 투쟁을 그린 만화책이 있는데요. 책 제목이 게릴라 총을 든 사제입니다. 여기서 정부군의 탄압에 절망한 신학자 호아킨이 우리나라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자 늙은 루벤 신부는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라고 대답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을 소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으며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조금 불경스러운 이야기일 수 있긴 하지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인간과 신이 평등할 수 없을까라는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다면 더 이상 종교를 파는 사람들을 보지 않아도 될 테니까요.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요즘에 저의 그 종교적 고민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교회란 무엇이며 예수가 누구인지는 오랫동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답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 종교가 사회에서 소비되는 형태를 보면서 다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종교란 어쩌면 가치 중립적인 공공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 성경, 하나님, 성찬, 이걸 누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닌가. 동성애에 대해서 이 표현이 적절하지 않지만 찬성하는 사람들도 반대하는 사람들도 성서에서 그 근거를 찾습니다. 노동자들도 착취하는 자본가들도 같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어느 것이 옳은 것일까요? 성서의 가치나 고백들도 결국은 그 시대, 그 공동체, 그 사람들의 고백이므로 참고가 될 뿐입니다. 그 예수는 그들이 고백한 예수일 뿐 우리의 예수가 될 수 없습니다. 타인의 예수를 추종하는 것은 타인의 노예가 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예수는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한국 개신교가 차별과 혐오의 상징으로 만든 예수를 정의와 평화의 예수로 만들어야 합니다. 개신교의 다른 가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 개혁이란 어떤 교회, 어떤 성경, 어떤 예수, 어떤 하나님으로 만들어갈 것인가가 핵심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일상에서 종교가 분리되어 나온 것이 지금까지 역사적 과정이었다면 이제는 종교가 일상으로 해체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원의 기준이 종교적 이력이 아니라 일상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면 가장 큰 반역은 일상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 대가는 당연히 죽음입니다. 수많은 역사가 그것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주로 고백하는 예수와 이스라엘 예언자들, 예수의 제자들이 그러했습니다. 도로트 젤레는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드리는 일요일을 매일매일 일상적인 날에 대한 반역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종교적 삶을 추구하기보다는 일상의 삶을 종교적으로 변화시켜 나갑시다. 그리하면 일상의 삶이 우리를 구원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잠시 묵상하겠습니다.